안식 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3일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도행적 제9장 7집사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했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는 여러 나라, 여러 계급의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가진 여러 배경이 다른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을 때에 구성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히브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말로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또 한 그룹은 로마, 그리스, 헬라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유대인들 사이에 오랜 불신과 적의가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히브리 신앙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드러워지고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편견과 또 오랜 불신과 적의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광로 안에서 부드러워지고 또 옛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사단이 이러한 연합이 마침내 이 복음의 어떤 확장으로 이어질 것을 알고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초대 교회 당시에 그 어린 싹을 자르기 위해서 활동을 강하게 했겠죠. 가장 초대 교회 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면 가장 효과적이니까 그가 매우 맹렬한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이전의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그것으로 교회 안에 불화의 요소를 끌어들이고자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항상 이 교회가 사단의 공격의 대상인데 사단이 활동하는 것은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전의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교회 안에 불화의 요소를 끌어들이고자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요소라고 하면 어떤 것들일까요? 이전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어떤 사고방식과 기질이나 어떤 성격이나 또 다른 배경, 계층 간의 어떤 그런 배경,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동마상교회도 항상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단의 대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사단의 대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단의 그러한 속임수와 사단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근신하고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불화하게 하는데 사단의 일꾼으로 이용될 그런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불화의 요소를 사단은 끌어들이고자 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흘러 제자들이 증가하였을 때에 원수는 믿음의 형제들을 질투하고, 제가 이게 이제 밑줄을 좀 그어놨는데요. 불화의 요소, 그 다음에 형제들을 질투하고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가오를 찾는 습관을 가졌던 어떤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래서 항상 지도자들의 가오와 지도자들의 어떤 그 실수, 지도자들의 허물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진 그러한 자들을 사단은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사단은 활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러한 전략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우리 항상 그런 면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고 매우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즉 이제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졌다라고 하는 말이 그 구제하는 일에 그 헬라파 가부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까? 예, 구제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사단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 조화되고 오랜 적의와 편견을 그들이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과연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적의 때문에 가부들을 고의로 제외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예, 실수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더 많아지면서 많은 교인이 생겨나면서 그들이 일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연스럽게도 아마 헬라파 가부들이 많이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을 수가 있죠. 그게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부주의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경을 그렇게 세세하게 쓰지 못하면 마치 차별인 것처럼, 마치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원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복음의 정신에 어떠한 불평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으나 사단은 일단 의심을 일으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차별한다고 생각했죠. 이제 불만에 대한 모든 기회를 제거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원수로 하여금 신자들 중에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실수할 수 있고 미처 섬세하게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원망의 소리가 들릴 때에 교회는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그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깨뜨리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의 활동 경험에서 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이제 일이 터진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하여 수고한 사도들의 현명한 지도력으로 복음의 사신들에게 위임된 그 사업은 신속히 발전하고 있었다. 교회는 계속 확장되고 있었고 이와 같은 교인 수의 증가는 책임 맡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무거운 부담을 주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그 책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겠죠. 복음 선포는 그 범위에 있어서 세계적이어야 하였으므로 십자가의 사신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결속으로 연합하여 세상 앞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내지 않고는 그들의 중대한 사명을 성취시킬 것을 바랄 수 없었다. 그들이 연합된 수고를 계속할 때에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 앞서 길을 열 것이며 마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될 것이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업은 세계적인 사업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연합함으로써 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나타냄으로써 중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는 또 제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고는 이 중대한 사명을 결코 성취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바란 것이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연합된 수고를 계속할 때에 하늘의 사자들은 그들 앞서 길을 열 것이며 우리 성도들이 준비가 되고 연합될 때 하늘의 사자들이 우리 앞서가서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도 못하고 우리들끼리 연합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성도들과 하나 될 때 준비를 갖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사자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송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가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저희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활동하시는 것처럼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끼리도 서로 그러한 강력한 연합 결속을 이루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 종류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고 하나는 아들과 백성의 연합이고 하나는 백성과 백성의 연합입니다. 하늘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연합, 수직적인 연합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간의 수평적인 연합을 이룰 때 그 연합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게 가장 큰 장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어떤 연합을 방해하는 가장
여러분께서 교회 생활 해 오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 예, 우리 거듭나지 못한 자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겠죠. 뭐 거듭나지 못한 자아의 모습, 뭐 시기라든지 질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만한 마음, 높고자 하는 정신, 남보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 그러한 것들이 방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한마디 말이 또 연합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말이 이렇게 와전되고 그 다음에 전달되면서 일이 커져서 교회가 시끄러운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사단의 어떤 앞잡이, 사단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특별히 언행에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한번 나가면은 주워 담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말을 급하게 내지 말라는 그런 잠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뭐 저도 좀 성질이 좀 급해서 말을 하고 이제 후회한 적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에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오랜 신앙의 경험, 또 지켜보든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경우를 지켜보든지 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를 끼치는 그 뭐라 그럽니까? 파괴자. 우리의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파괴자가 아니라 우리의 연합을 이루는 그런 빌더라 그러죠. 브레이커하고 빌더가 있는데 연합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모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애와 능력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신 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애와 능력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명을 주신 분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나오고 우리의 생애가 꼴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바램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관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만 제자들은 그의 수반되는 성령의 능력과 하늘 천사들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천사들의 협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대리자들의 도움으로, 성령과 천사들의 도움으로 그들이 세상 앞에 연합 전선을 펴서 끊임없이 흑암의 권세들과 싸워야 투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사도들은 이제 지금까지 그들이 졌던 짐의 얼마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시킴으로써 교회 안에 복음 질서를 완성시키는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래서 이게 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왜 터졌는지를 이제 사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업무가 너무 가중하고 또 그들이
케어해야 될 이제 대상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헬라파 가부들을 빠뜨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일을 분담시킴으로써 어떤 새로운 질서를 교회에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신자들의 집회를 소집하여 성령의 지도에 따라 교회의 모든 일꾼들에 대한 보다 나은 조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담과 위임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 보고 택하라고 말씀하죠? 지금 여기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지명했나요? 아니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누구 보고 택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신자들을 소집해서 신자들이 그래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7 집사를 너희들이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쏙쏙 뽑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고 존경받는 사람을 세울 때 그 조직이 잘 굴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잘 따라오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측근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 직원 선출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조용히 지나갔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굉장히 교회가 긴장을 하게 되고 조금 신경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 어떤 발표하게 될 때 혹 저 사람이 목회자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세워졌는가 혹은 어느 장로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세워졌는가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거위원회를 열게 될 때 내가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추천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추천했던 인물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겠죠. 근데 내가 추천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 추천을 이제 철회하는, 양보하는 그런 것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자, 그래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일이 성공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선택된 7 사람을 집사로서의 직무를 행하도록 기도와 안수로서 엄숙하게 구별하였다. 사업의 특별한 분야를 감독하도록 7 사람을 임명한 것은 교회의 큰 축복임이 증명되었다. 그들을 세운 게 교회에 엄청난 축복이 되고 교회 사업에 엄청난 어떤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어떤 그 부서장을 세울 때, 교회의 재직을 세울 때 그 사람을 세운 것이 우리 동마산교회의 큰 축복임이 증명되도록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 괜히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참 손해를 봤다,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이 교회의 큰 축복임이 증명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원들은 일반적인 교회의 재정적인 이익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필요에 대해서도 주의 깊이 고려하였고, 7 집사들이 세웠더니 그들이 그냥 뭐 교회의 재정적인 이익, 교회의 어떤 돈이나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필요에 대해 주의 깊이 고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재직이 되면, 직원이 되게 되면 우리 교인들의 어떤 그 필요나 상황, 형편을 자세히 살피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교회에 알리고 목회자에 알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집사가 그런 일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빈틈없는 경영과 경건한 모본을 통하여 그들은 교회의 여러 사업을 연합된 전체로 결속시킴에 있어서 동료 직원들에게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중요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업은 각 부서가 우리가 이제 교회 재직 수련회, 교회 수련회 갔을 때 이런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은 각 부서가 이제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되겠죠. 이 교회 사업이. 여기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연합된 전체로 결속시켜야 됩니다. 서로 의논이 되어야 되고 서로 이제 같이 이제 가야 되겠죠.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근데 내 부서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교회의 여러 사업을 연합된 전체로 결속시킴에 있어서 동료 직원들에게 중요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 그 형제들을 안수한 것이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서 그들을 제외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어떤 그 구제하는 일에만 동원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도 그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고 큰 열심과 성공으로 사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에서 끊임없는 사업의 확장, 정직한 영혼들이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에 자신을 바치는 곳마다 빛과 축복의 중심지를 세우는 사업이 위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으로 또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도 참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이 연합을 유지하는 한 교회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의미 있게 나아갈 것이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연합을 유지하는 한 이 교회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아주 이렇게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힘 있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발전을 막을 수 없었다. 교회는 승리에 승리를 더하며 전진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영광스럽게 성취할 것이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도 연합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어서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 어떤 이 진영을 벌려서 전진하는 군대처럼 그렇게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동마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